여러분과 저는 오늘 아침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태어났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걸 알죠. 제가 이제 오늘이 70이 됐는데 70이 될 만해요. 70이 되면 가족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걸 아나?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내게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잖아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늘 마음속에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그게 늘 걱정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죽어서 깨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너무 낙심이 돼서 어떻게 하면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고민한다는 소식이 들어서 어느 다른 목사님께서 편지를 썼어요. 여왕이시여,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살아있는 걸 압니다. 죽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새해가 왔는데 아마 제가 이제 금년 1년 동안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이제 금년 1년 설교가 끝나면 다시 매주일 여기서 설교할는지 안 할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마 새 목사님이 내년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그 토대와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금년 표를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자. 도약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확실해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고 분명한 성장들이 있어서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계속적인 신앙적 발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확실히 알 수 있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동네에 미국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것이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 그때 80대신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그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다 마치고 나자 어느 교인이 그 목사님을 80세 되신 할아버지 목사님을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길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죽어서 깨봐야 알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은 잘 이해를 못해서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아나?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영생을 받은 걸 알 수 있나?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기록해 놓으셨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기분에 의존하면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지난주처럼 일주일 동안 저녁 예배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면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에 가서 한 번만 다투면 없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 기분은 그래요. 또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도, 이 생각이 머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의심도 하고 별의별 것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어떤 때는 통제가 안 돼요. 생각도.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것에 의존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내 기분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믿었을 때에 그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젊은이가요, 체인블린이라는 젊은이가 18살이가 있었어요. 시카고에 살았는데 옛날 D.L.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젊은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서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잘 몰라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성경 가지고 있냐? 네, 펴봐. 요한복음 5장 24절 펴보라. 그래서 폈어요. 읽어봐.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더욱이나 2번씩이나 진실로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내가 말하는 것은 정말이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들어라. 분명히 알아들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으면 좋겠는데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젊은이 물었어요. Do you believe? 너 믿냐? 그러니까 Yes sir, I believe. 믿습니다. 그러면 너 Did you receive eternal life? 너 영생을 받았냐? 그래서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 5장 24절 다시 읽어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벌써 끝장났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너 믿냐?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너 영생을 얻었냐? 그래서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봐. 다시 세 번째 읽어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너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니까요. 그럼 너 영생 얻었냐? 그래서 그걸 내가 몰라서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젊은이 보고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 얻었다면 얻은 거지 내가 뭔데 감히 하나님 의심하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건가? 하나님은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모르겠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 젊은이가 거기서 그냥 정신이 뻗쩍어서 딴 건 몰랐는데 믿는 건 틀림없는데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여러분도 이 아침에 만약에 자신이 없었으면 이 아침이 여러분들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이 쉬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만 너무 열심을 내서 성경 공부하고 깨달은 걸 옆에서 전하려고 그러다가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무디 목사 교회의 후임이 됐다고. 그 목사님의 후임이.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도 100년 전에 왔다고 내가 기록에 보니까 한국 역사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에도 와서 역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이 사람이 평생도록 돌아다니며 이것만 설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챔블린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를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여기도 그랬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신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기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느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적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평생 평화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 따라서 주었다 뺏었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가 믿을 때에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이 우주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니 우주 전체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셨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피곤하고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피곤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뻗치신 그 손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인생이 지쳐가지고, 인생이 힘들어서, 걱정과 고민이 많아가지고 놓을 수도 있어요. 힘없어서. 그러나 여러분의 손은 놓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잡으신 오른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서 포기하고 놓았어도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무엇도 내 손에서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고 평화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빅토리아 여왕이 듣고는 읽어보고 나서 여기서 대답을 얻고, 그 빅토리아 여왕도 평생토록 자기가 부족할 때, 자기가 연약할 때,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범죄할 때도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구나. 평화를 누리며 기쁨과 찬송을 올리면서 빅토리아 왕이 살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주관적인 증거도 있어요. 주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관적이라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에게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그 영적인 영혼의 울림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슴에서. 왜? 성령이 나에게 말해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요 너희 안에 계실 것이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일러주십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만나면요, 전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만나서 한 3분, 4분, 5분만 얘기하면 금방 옛날부터 아는 사람 같아요. 왜?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예? 금방 알아요. 제가 지금부터 22년 전에 평양을 갔습니다. 평양을 갔는데 내 가족을 찾아서 평양을 갔어요.
가서 이제 비행기가 드디어 북경에서부터 평양에 내렸어요. 내리니까 저기서 버스 한 대가 비행기를 향해 와요. 아마 우리 시로 오는가 보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막 내립니다. 막 내리는데요, 내가 척 보니까 저 내 동생이네. 36년 됐어요. 그때 내 동생이 10살인가 9살인가 그랬어요. 36년이 지났는데 버스에서 내린 거 보니까 내 동생이에요. 압니다. 바로 알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명이 내리더라고. 둘이가 내려요. 그래서 쟤네들이 내 동생이구나.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가 내리니까 그 동생들도 나를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해줬는데, 나는 11살이요 걔네들은 9살, 7살. 그때 우리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느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자기 형제인 줄 알아요. 금방 알죠.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같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금방 알고, 이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매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증거가 여러분의 가슴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5가지 일을 하셨어요. 15가지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15가지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효화시킬 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하셨나? 첫째로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기 전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기 전에 하신 일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하신 일이 있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영원을 향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가 영원전부터의 계획이요, 구원의 계획이요. 둘째는 예지라고 해요. 미리 아셨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미리 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알았다 막 아니야. 그때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쪽에서 나를 찍어놓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그램이, 사랑의 계획이 펼쳐져서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지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새롭게 돼서 그래가지고 점점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 네 가지를 했어요. 계획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벌써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나타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이.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여건 때문에, 어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떤 때는 가족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어떤 때 처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데를 처음 온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제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을 계속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대답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를 돌이켜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마귀를 따라가던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이요. 믿음은 어디서 나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뜨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고 그걸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여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도, 저 미래에 있는 죄까지도 전부 다 그 믿음 하나로 완전히 여러분을 완전히 덮어 주셨습니다. 죄 동네에서 서감온 것처럼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바닷속에 빠뜨려서 다시는 죄를 건져내지 못하도록, 다시는 건져내지 못하도록 바닷속에다 빠뜨려 버리겠다. 내 죄가 주홍 같아도 눈같이 하고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그 육신의 생명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두 개가 함께 있어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귀에 들려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찬송하는데 은혜가 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또 죄성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쪽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죄가 없다. 내 죄를 다 덮었다. 너는 오늘부터 성도다. 의로운 사람이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죄로부터의 그 해방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고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같은 새로운 지위, 새로운 영적인 자긍심을 갖기 시작하고 죄인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요. 신비적인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요. 이제는 두려움 없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침없이 이제는 나와 그리스도가 영원히 하나가 됐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가셔서 나와 함께 같이 계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니시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왜? 절대로 혼자 있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면서 점점 내 속이 변합니다. 내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감정과 내 행동과 내 습관과 내 인격이 조금씩 변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믿고 잘 신앙생활하면 우리들이 점점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과처럼 변해가요. 조금씩 변해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쳐다만 보고도 기쁘잖아요. 쳐다만 보고도 만족스럽잖아요. 참 아름답다. 저분들 정말 아름답다.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만나는 것이, 이것이 성화 아닙니까? 성화, 변화, 성숙, 성장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누가 한 것이냐? 성화는 성령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계속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영원히 같이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늘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천국 갈 때까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결정이 났습니다. 승리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변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연약함과 약함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완전하심처럼 여러분과 저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이것을 보고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It's great salvation. 이 놀랍고 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5번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세상에 무엇이 이 모든 과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나?
여러분이 작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작은 잘못이 하나님께서 15가지의 저 영원부터 오늘 통해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뻗친 손을 여러분이 잡았을 때, 믿음으로 잡았을 때, 그때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가는 것은 천국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아무것도 영화롭게 만드신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아무도 나를 해롭힐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나를 거꾸로 성장을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주님과 나 사이를 뗄 수 없어요. 주님이 날 입양해 주셨는데 날 다시 고아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는데 누가 그걸 취소해요? 취소할 자가 없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다시금 내 속에 영적인 생명을 빼버리고 옛날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날 보고 다시 옛날의 죄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내 방향을 하나님이 돌려주셨기 때문에 그 방향을 다시 영원히 지옥을 향하여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음을 무효할 수 없어요.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무효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지하신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칼 가지고도, 불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가장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쉬면서 평화를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금년과 여러분의 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영원전부터 사랑하셨고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을 저희들의 가슴에 누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음성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믿고 평화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